우리의 기도 중에서 아주 자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일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슷한 질문을 13절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보실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롭고 누가 총명이 있는 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 지혜가 있어, 나 총명해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선한 행실로 그 지혜와 총명을 보여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행실로 지혜와 총명을 보일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혜의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온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참으로 성도에게 있어서는 귀한 그런 가치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누가 지혜롭고 총명한 자냐?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나서 이렇게 대답하죠. 선을 행하되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보니까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남을 고려하여 부드럽고 겸손하며 친절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헬라어 프라우테스의 의미입니다. 남을 고려하여 부드럽고 겸손하고 또 친절하게 행하는 것, 그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이제 지혜로운 자다, 총명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롭고 총명한 자로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말로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선한 행실을 하되 온유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지혜롭고 총명한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한 후에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지혜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땅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 땅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땅의 지혜의 구체적인 모습은 시기, 다툼, 거짓입니다. 땅의 지혜는 물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말씀하듯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땅의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시기와 그리고 다툼과 거짓은 이 땅에서 세상에서나 통할 수 있는 방식이죠. 세상적 지혜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지혜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시기와 다툼과 거짓 이러한 것은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다른 말로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땅 위의 지혜라고 불린 이 세 가지 지혜, 그 출처가 사탄인 시기와 다툼과 거짓 가운데 혹시 얽매여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시기의 유혹을 얼마나 떼어 버리셨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으십니까? 무한 경쟁 사회라는 말이 익숙해질 만큼 우리 사회는 고도의 경쟁 사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땅이 좁고 인구는 많은 그런 나라는 경쟁의 연속입니다. 경쟁을 한다는 것은 상대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라이벌이 잘 될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들어와서 둥지를 켜는 시기라는 그러한 죄가 우리 안에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기는 보통 나랑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시기를 하진 않죠. 나와 수준과 처지가 비슷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시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친구를 시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을 때,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 내 동료가 상사로부터 나보다 더 인정을 받을 때 시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경쟁자가 나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었을 때 마음으로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축하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함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죄지만요, 시기함은 또 다른 죄를 낳는 사실은 매우 악성의 죄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인간의 시기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자 가인은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인류 최초의 살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아버지 야곱이 자신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자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를 나눈 형제인데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죽이지는 않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자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그 사울 밑에 장수였는데 사울은 이러한 백성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다윗을 시기하죠. 그리고 다윗을 극도로 미워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잡으려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다가 결국 사울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 있는 장수를 둔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자신의 수하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장수로 활약하게 했다면 참으로 사울에게 이로웠을 텐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토록 예수님을 핍박하고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나? 바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시기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그러한 인기, 존경을 예수님이 받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결국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고소하는 그러한 큰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고소한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시기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고 고소한 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있는 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탄으로부터 온 이 시기의 늪에 빠지지 않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할 두 번째 세상의 지혜는 마음속에 있는 다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다툼이 있다는 것은 다투는 심정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투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다툼의 심정도 품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다툼은 물론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의 다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욕, 나의 욕심이 동기가 된 그러한 마음속에 다른 이와의 어떤 다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려야 할 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잘 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은 땅의 것들로 우리의 정욕,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욕심의 산물이요, 사실 그 근원은 사탄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 가지 유혹이 올 때 마귀를 대적하고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을까?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즉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죠. 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속성에 관해서,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러한 것이다에 관해서 17절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지혜의 성격으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음, 거짓 없음, 이렇게 8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으뜸되는 속성은 무엇이냐? 성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속성보다도 강조하여 첫째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순서적으로 처음이라서 첫째라는 말을 붙였다기보다는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첫째라는 말 다음에 또 하나의,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정말로라는 그런 부사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정말로 성결하고, 그래서 이 성결을 매우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결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순수함, 또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함, 이렇게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위로부터 온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볼 때 거룩한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죄된 그 풍속과 구별되어 사는 사람, 성품적으로 볼 때는 순수한 사람, 윤리적으로 볼 때는 깨끗한 사람, 성결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성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속성, 성결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화평입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워낙 성경에서 중요한 말이고 또 많이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께서 원어로도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리고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것이 이 화평이라는 말이죠. 이 화평이라는 말, 이 샬롬과 에이레네는 화평, 어느 때는 평화, 어느 때는 평안, 이렇게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에이레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 작년부에도 에이레네 A팀과 B팀이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 A팀과 B팀이 주로 하는 사역은 특별히 장례식장에서 우리 찬양을 하고 또 우리 성도를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우리 이제 팀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화평, 평안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평안은, 이 샬롬은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혜로운 자는 사실은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평안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유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함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평안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를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면 긴장되고 경직되어 있는 어떠한 공동체 또 부드럽고 화평케 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긴장과 갈등의 상황에서 그 공동체를 평안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간직한 사람, 후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평안함이 나에게까지 전해져서 내 마음도 평안해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평의 사람입니다. 하늘의 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화평함, 평안함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굳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다, 화평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은 무질서의 사람이 아니겠죠. 마음이 정돈될 뿐만 아니라 또 그 지혜로운 사람 자체가 화평한 사람, 평안한 사람일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세 번째 속성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관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상대방을 너그럽게 용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잣대를 들이대어 비판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철저하여 절제의 열매를 맺고 남에 대하여는 관용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의 속성은 많은 경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새겨서 본다면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사람 관계에 어떻게 대하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지혜로운 방법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양순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순이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 헬라어를 보니까요, 이 헬라어의 이 의미는 순응과 양보입니다. 양순하다는 것은요,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상대방에게 순응하고 양보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비진리를 말하는 사람에게 순응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양보하라, 그런 말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이 아닌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가 양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집불통의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좀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상대방에게 잘 맞춰주는 사람,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그러한 양순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긍휼함을 잃지 않고 그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몸소 실행하여 열매를 맺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냉혈인간이 아니라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에 긍휼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고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긍휼함을 가지시고 그 사람을 도와서 선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우리가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힘을 잃은 사람에게 밥을 한번 사면서 권면의 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육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긍휼함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도우셔서 선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연약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학업, 취업, 진로, 관계, 결혼, 연애 이러한 등등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내 코가 석자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긍휼함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속성은 편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대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편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갖는 부정적인 생각을 말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고 또 많이 다원화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편견은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 장애인에 대한 편견,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 좁은 땅이지만 여전히 어떤 지역색, 지역에 대한 편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기독교 집안인데 4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명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안에 이제 혼기가 찬 그러한 이제 그 딸이 있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중매를 섰어요. 신랑감을 소개시켜 줬는데, 그런데 그 신랑감이 어느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다 좋은데 중매 선을 보면 다 좋겠는데 이 신랑감이 이 지역 출신인데 이거 우리 집안이랑 선을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한참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가 좀 옆에서 봤습니다. 보면서 4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명문가인데 이런 지역에 대한 편견 상당히 강하게 갖고 있구나 되게 좀 놀랐습니다. 결국은 선을 보고 나서 결혼까지 하고 지금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편견에 근거하여서 그 사람을 예측하고 판단하고
특히 편견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이런 거죠. 그 지역 사람이니까는 조금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판단하는 것, 그거 편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 편견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어떠한 편견이 있다면 다 떨쳐내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속성은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거짓되거나 위선적이지 않고 진실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진실하여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그 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삶에서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 위로부터 난 지혜의 속성 8가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8가지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정말 내가 너에게 준 그 지혜를 따라서 제대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실 것입니다. 8가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결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더욱더 거룩하고 성품적으로 순수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화평의 사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빼앗길 수 없는 평안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긴장과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에게는 철저하지만 남은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납하는 관용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진리, 비진리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고 양보할 수 있는 양순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와 여섯째, 냉혈인간이 아니라 긍휼함을 갖고 그 긍휼함을 실천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도 모르게 내 속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는 편견의 뿌리를 다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마음으로나 말로나 가식이나 거짓이 없는 그러한 진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위로부터 난 지혜의 8가지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체화되어서 이 세상에서 참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꽃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